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죠.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 해서든 서울까지만 가면 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처럼 바보 같은 논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서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 또한 중요한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했으니 어리석기 그지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인생 역시 결과가 중요한 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못지않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치 있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밟지 않고 영광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든 고난은 피해가면서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과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러한 노래를 뒤이어서 부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뒤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간 지 3일 만에 찬송이 불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물 없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고기 달라, 떡 달라 아우성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내리셨는데도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는데 그 길이 험했는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어떤 뱀입니까? 강한 독을 가진 독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말입니다. 광야 길은 원래 불뱀, 독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제가 애리조나주에서 살았을 때 독사들이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집 근처에 인도 위를 유유자적하게 기어가는 뱀들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는 차고문을 꼭 닫아두어야 해요. 안 그랬다가는 뱀이 그늘지고 시원한 차고 안에 자기 집 마냥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리고 이곳 토론토에서는 차에 가장 많이 치여 죽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청설모잖아요. 그런데 애리조나에서는 차에 가장 많이 치여 죽는 동물 중 하나가 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동차 타고 나가면 밤새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뱀의 잔해를 흔하게 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뱀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곳이 애리조나 같은 광야 지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 역시 별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사들의 소굴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광야의 길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언급이 민수기 21장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불뱀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 많은 불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광야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불뱀이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협하는 불뱀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불뱀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불뱀에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광야길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또다시 길이 험하니만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지나가야 하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얼씬거리지 않았던 불뱀들을 그들 중에 보내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불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다급해지니까 모세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처방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던 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 무언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놋뱀은 장대에 매달린 저주받은 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상징하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금세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군대도 쫓아오지 않으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금세 쉽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만큼 그 길을 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길에서도 계속 믿으며 통과했더라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터이고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불뱀과 놋뱀 사건도 보십시오. 2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광야 여정의 막바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저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적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의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광야길 힘듭니다. 험합니다.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힘든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불평과 불만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의 힘든 과정을 참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리 역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과정을 밟지 않고 영광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불뱀에 물린다 하더라도 놋뱀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해서 광야의 길,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